거룩한 주일, 복된 주일입니다. 오늘도 주일을 성수하며 감사와 찬미의 제사로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드리는 예배 가운데 주시는 위로와 힘을 얻어서 한 주를 더 은혜로, 한 주를 더 힘차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왜 오셨습니까? 무엇을 위해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우리는 이 자리에 왔습니다. 여러분은 제 이야기를 들으러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이 자리에 오셨고, 저를 만나러 이 자리에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러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여러분, 예배의 목적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목적으로 오셨다면 여러분, 그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고 또한 하나님의 음성 듣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또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것에 마음 뺏기지 마시고 온전히 예배드림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는 귀한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의 목적을 기억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예배의 목적을 기억합시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온전한 예배를 드립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온전한 예배를 드립시다. 우리가 온 목적대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 듣고 온전히 예배하는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괴로움 가운데 탄식하며 기도하던 한나는 기도 후에 엘리 제사장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음성을 듣고 그는 확신하며 돌아갔습니다. 돌아간 그의 얼굴에, 기도 후에 돌아간 그의 얼굴에는 근심빛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반응한 한나에게 하나님은 엘리의 입술을 통해서 약속하신 대로 아들을 주셨습니다. 한나의 서원과 그의 마음을 기억하시고 신실하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행하신 것입니다. 신실하신 응답하시는 하나님 앞에 한나도 자기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서원을 지금 믿음으로 이행하며 어린 사무엘을 하나님의 전에 드리고 있습니다. 한나에게 하나님은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아이를 낳지 못했던 여인이었던 한나가 아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한나는 그 아들을 얻고 그 아들을 여호와께 구하여 얻었다는 이름으로 사무엘이라고 불렀습니다.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아이를 낳지 못했던 여인, 그것으로 고통받았던 그 한나가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하나님께 온전한 서원을 했습니다. 조건부의 기도가 아니라 온전한 서원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또 제사장 엘리의 말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확신하며 돌아갔을 때 하나님은 이 한나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한나를 기억하셨다, 여호와께서 한나를 기억하셨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그에게 하셨던 약속을 이행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22절부터 말씀을 보시면 한나는 아기가 젖을 뗄 때까지 성전에 올라가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한나는 절기 때마다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한나가 이제 성전에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집에 올라가기를 기뻐했던 이 한나가 이렇게 성전에 올라가지 않았다는 것은 특별한 뜻, 특별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무엘이 젖을 뗄 때까지 그 아이를 양육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자기가 하나님께 약속한 대로 젖을 떼자마자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가 성전에 올라가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 21절과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에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하니. 지금 한나는 자기에게 신실하게 약속을 이행하신 하나님 앞에 자기도 신실하게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서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사무엘은 레위인의 집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굳이 하나님께 어려서부터 드리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섬기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야기했던 서원에 대해서 이런 명분을 내세워서 곧바로 서원을 갚지 않아도 됐습니다. 그리고 한나는 시간을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무엘이 더 성장할 때까지 서원 갚는 것을 시기를 늦출 수도 있었습니다.
앞에서 했던 한나의 서원을 보시면 젖을 떼거든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는 서원이 없습니다. 언제 드리겠다고 시간을 정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그의 아들을 평생에 하나님 앞에 드리고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겠다고 서원을 했습니다. 그것이 11절의 한나의 서원인데, 우리 다시 한번 한나의 서원을 읽어보겠습니다.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여러분, 어떤 명분을 내세우든 사무엘을 젖될 무렵에 드리지 않아도 되었던 것이 한나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나 한나는 자기가 하나님께 드렸던 서원을 철저하고 또 온전하게 지금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다급할 때 간절해서 약속을 하고 그 일이 해결되면 마음이 달라지는 것이 사람의 마음 아닙니까? 화장실을 들어갈 때 마음이 다르고 나올 때 마음이 다른 것 아닙니까? 사실 이 세상을 잘 보시면 약속을 너무 쉽게 깨는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마치 맹세는 깨기 위해 하는 것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약속이 쉽게 깨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약속을 이행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다급한 마음으로 우리가 약속을 하고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원을 갚고 또한 사람에게도 약속을 이행하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인간이 살만한 세상은 약속을 서로 지킬 때 여러분 그 세상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33절부터 36절에 보시면 예수님은 이 약속, 이 맹세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치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읍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고 약속을 지키지 않는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아예 맹세를 하지 말라. 하늘로도 하지 말고 땅으로도 하지 말고 예루살렘 성을 걸고도 하지 말고 자기 머리를 걸고도 하지 말라.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살아가면서도 하나님과의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사람들과의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모습을 보시면서 한탄하며 가르쳤던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죄로 죽어가는 세상을 살리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구원하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그 약속을 지키는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셨습니다.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어주심을 통해서 그 약속을 이루셨던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 한나의 모습은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당신의 하나뿐인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던 하나님의 모습과 같습니다. 신실하게 약속을 지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과 오늘 한나의 모습이 여러분 닮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약속이 쉽게 깨지는 세상에서 신실하게 약속을 이행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였는데 그 서원을 했다면 한나처럼 그 서원을 이행하고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도 신실하게 반응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세상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세상으로 점점 더 변해갈 때라도 우리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약속을 끝까지 지키셨던 하나님처럼 사람과의 약속도 잘 이행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이 있고 하나님이 여러분 앞에 약속을 이행했는데 내가 이행하지 않은 것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이행할 수 있기를 바라고, 혹시 우리가 다급하고 성급한 마음에 사람과 한 약속이 있다면 여러분 그 약속도 기억하며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제 첫째 아들이 초등학교 5학년 때 일입니다. 제가 아들에게 꿀떡 같은 약속을 하나 했습니다. 보드게임을 너무 좋아하는 아들이었기 때문에 전교 부회장에 나가서 전교 부회장이 되면 제가 10만 원어치 보드게임을 사준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학 온 지 한 학기밖에 되지 않은 아들이 그 전교 부회장에 나가서 전교 부회장이 됐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약속을 지켜야죠. 약속을 했으니까 지켜야죠. 그런데 제 마음에 보드게임만 10만 원씩 산다는 것이 너무 아깝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설득했습니다. 아들아, 이거 보드게임만 사면 아까우니까 효율적이지 않으니까 학용품도 사고 또 운동기구도 사서 그래서 이렇게 10만 원씩 사주면 안 될까? 이렇게 제가 아들을 설득을 했습니다. 그때 제 아들이 저에게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이렇게 한마디 했습니다. 아빠는 목사님인데 약속을 안 지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 아이를 데리고 그래도 좀 보드게임을 저렴하게 살 수 있는 천호동 문구거리에 가서 10만 원어치 보드게임을 다 사줬습니다. 여러분, 비록 어린 아들이었지만 그 말이 저에게 너무나 충격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신실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으로 이루어진 구원을 받고 지금 구원을 누리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도 신실하게 그 약속을 이행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행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셨던 것처럼 우리도 약속을 이행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살만나지 않는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약속을 지키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행하시면서 이루셨던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도 이루고 우리의 작은 실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이룰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작은 약속의 이행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약속을 잘 지키는 하나님과의 한 서원도 갚고 또한 사람과 한 약속도 잘 지켜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을 얻은 한나는 자기 남편 엘가나에게 아기가 졌을 때면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드리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아마도 한나는 자기의 사원을 엘가나에게 이야기하고 지금 엘가나의 동의를 구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나가 하는 말에 엘가나는 한나의 서원에 동의를 해주었습니다.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이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될 때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그 여자가 그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젖되기까지 기다리다가. 지금 엘가나도 한나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린 약속을 이행하겠다고 결심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랫동안 기다렸던 아들입니다. 간절하게 기도해서 얻은 아이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에도 이 아이가 아깝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엘가나도 이 아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라 인정하면서 아깝지 않게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자기 아내의 서원을 지금 존중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구약의 율법을 보시면 아내가 서원을 하였다 하더라도 남편이 그 서원이 무효라고 말하고 그 서원을 금지하면 그 서원의 효력이 사라지는 것이 구약의 가르침입니다. 서원을 할지라도 남편의 동의가 있어야 효력이 있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30장 10절부터 1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부녀가 혹시 그의 남편이 집에서 서원을 하였다든지 결심하고 서약을 하였다 하자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도 아무 말이 없고 금하지 않으면 그 서원은 다 이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은 다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무효하게 하면 그 서원과 결심한 일에 대하여 입술로 말한 것을 아무도 이루지 못하나니 그의 남편이 그것을 무효하게 하였은즉 여호와께서 그 부녀를 사하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 서원한 서원이라 하더라도 남편이 그 서원을 인정하지 않고 동의하지 않고 무효라고 말하면 그 서원이 하나님 앞에 사라지고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율법을 주신 것은 가정의 평화가 한 사람의 일방적인 서원으로 깨어지는 것을 금지하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구약의 율법입니다. 그런데 지금 엘가나는 한나의 뜻을 존중하고 그가 약속한 서원을 이룰 수 있도록 지금 동의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엘가나도 이 아이를 하나님이 주셨다고 인정하고 믿음으로 그 약속을 지금 이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이 21절에 기록되어 있는 엘가나가 드린 매년제와 서원제에서 그가 이미 한나가 한 서원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내의 서원을 존중하고 그 서원을 이행하도록 동의했던 이 엘가나, 부부가 한 마음이 되었을 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모든 것을 드렸을 때 어떤 은혜가 그 가정 가운데 임했냐 하면, 하나님은 이 엘가나에게 더 큰 은혜와 갑절의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엘가나와 한나 사이에 세 아들과 두 딸을 더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2장 20절과 2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에 돌아가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이에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여러분, 부부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자기의 마음을 드렸고 서원을 이행하였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드린 이 엘가나와 한나에게 갑절의 은혜와 축복을 주셔서 세 아들과 두 딸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임신하지 못했던 여인 한나가 믿음으로 드렸을 때, 엘가나가 이걸 동의하며 부부가 한 마음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 가정 위에 이러한 은혜를 더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부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합하여지고 신실하게 약속을 이행하니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한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이 부부가 한 마음 되어서 한뜻 되어서 이렇게 믿음으로 자기의 선을 갚고 이행했을 때 이런 은혜를 다 모두 다 받아 누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같은 믿음, 같은 마음, 신실한 서원의 이행으로 이와 같은 갑절의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부부가 한 마음으로 서원을 이행하기로 결단하고 이제 아기 사무엘을 데리고 성전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24절의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수소 세 마리와 밀가루 한 에바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여러분, 아이가 어렸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젖될 무렵 이 아이를 하나님 앞에 드렸으니 여러분, 젖될 무렵이 몇 살쯤 되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를 키워 보셨으니까 외경인 마카비서라는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의 아기들은 만 2세에서 3세에 젖을 뗀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무엘이 아무리 젖을 오래 먹었어도 사무엘의 나이는 만 3세 정도 되었을 것입니다. 이제 말귀를 조금 알아듣고 이제 말이 조금 통하는 그때 지금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라면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엘가나와 한나는 하나님 앞에 성대한 예물과 화목제를 드리고 이 어린 아이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냥 드린 것이 아니라 한나는 믿음의 고백을 엘리 앞에 하면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면서 그 아이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오늘 이 한나의 믿음의 고백을 보시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어떤 고백으로 살아가야 하는가가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27절과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오늘 한나의 고백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하는가 바람직한 태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한나의 고백의 핵심은 한 가지입니다. 내가 기도한 바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셨고 나도 하나님께 드린 약속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겠다. 이것이 한나의 고백입니다. 이 고백은 나에게 자녀를 주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부모라면 할 수 있는 여러분 찬양과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모두 받은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잠시 맡겨주신 것입니다. 물질도 자녀도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도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그것을 하나님께 되돌려 드린다는 고백이 바로 오늘 이 한나의 고백인 것입니다. 사실 자녀를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고백하는 부모라면 사실 오늘 이 한나와 같이 고백하면서 자기 자녀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면서 여러분 양육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유아세를 받을 때 부모의 고백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 아이가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자녀라는 것을 인정하는가, 그것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고백할 때 여러분 유아세례를 베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부모라면, 참 믿음의 사람이라면, 이와 같은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오늘 한나와 같은 믿음의 고백으로 여러분 우리는 자녀를 하나님 앞에 맡기며 여러분 양육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믿음의 부모들이 자녀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자기의 마음과 자기의 성격대로 자기의 자녀를 자기의 마음대로 양육하라는 경향이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마음과 그런 태도로 나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잠시 맡겨두신 자녀라는 것을 인정하고 청지기의 마음과 유모와 같은 심정으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를 잘 양육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두신 생명의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양육해야 하는 것입니다. 역대상 29장의 말씀을 보시면 아름다운 예루살렘 성전을 완성한 솔로몬은 성전을 하나님 앞에 모두 다 올려드리고 봉헌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고백합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 모든 것을 하나님께로 돌려드린 것뿐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서 왔으니 모든 것이 주의 것입니다. 솔로몬은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 믿음의 사람인 고백인 것입니다. 역대상 29장 14절과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솔로몬은 고백합니다. 우리가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셨고 우리에게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모든 것이 다 주의 손에서 받은 것이니 이제 주 앞에 돌려드릴 뿐입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모두 다 주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솔로몬의 가장 최고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 믿음의 사람이라면 오늘 이러한 솔로몬의 고백처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면서 섬길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참 믿음의 사람이라면 한나와 같은 고백으로 나의 자녀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양육하기를 결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나의 고백과 또한 이 솔로몬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와 같은 마음으로 자녀를 하나님께 맡기며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은 한나에게 주셨던 갑절의 축복과 은혜를 우리 위에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믿음의 길로 행하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대형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 우리 가운데 더 풍성해지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 풍성해지냐면 감사가 풍성해집니다. 그리고 감사의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을 갚는 것을 주저하지 않습니다. 또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인, 지금도 내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이 원래 내 것이 아니었다고 자기의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무엘을 대하는 한나의 마음도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서원하지 않았더라면 없었던 아이라는 것을 한나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서원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아이라는 것을 그는 인정했습니다. 그의 생각과 그의 확신이 여러분 그의 서원을 이행하고 약속을 이행하는 힘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과 확신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 확신과 믿음으로 서원을 이행하며 그렇게 서원을 이행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갑절의 축복과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서원을 이행하는 자, 약속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은 갑절의 은혜와 축복을 주십니다. 이 믿음으로 갑절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모두 다 그렇게 살아간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목사이고 나는 장로이고 나는 권사이며 나는 집사이고 나는 성도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신실하게 하나님과의 서원을 지키고 또한 사람과의 약속을 잘 지켜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